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예전 광고인데 2011년도에 농협은행의 광고 중에 이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로서 광고가 나온 게 있거든요. 광고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이제 혼자 있는 그림 보면서 점심, 그리고 사람들이 채워지면서 동료들과 같이 먹는 점심. 두 번째로 달리기랑 있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뛴 달리기. 마지막으로 훈련소로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녀석들과 같이 간 훈련소라는 주제를 하면서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같이 함께하는, 또 혼자 있다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주제들을 막 보여주는 그런 광고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 글자,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광고거든요. 여기 광고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더욱더 기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큰 가치가 있다,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귀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같이 동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같이 해야 될 존재, 그 동행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동행해야 될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깊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뭐 당연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쭉 나눴죠.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제 4장에서 나오고 그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그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셋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그 이후에 낳은 자식이 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셋이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을 그때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살인이 있은 그 이후에 계속 그 당시에는 수많은 악들이 만연해 있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서 5장 말씀, 오늘 함께 본 그 5장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족보가, 아담이 이제 누굴 낳았는지, 그 자손이 누구인지 전해주고 있는 게 이제 아담의 계보거든요. 여러분, 이 아담의 계보를 좀 보면 뭐 별로 이렇게 특이할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아담이 누굴 낳았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몇 살에 누굴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또 있고 누가 누굴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름과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고 언제 죽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20절까지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은, 특이하지 않은 계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계보 가운데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예외의 말씀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 21절 말씀부터 하나의 예외적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기록이 적혀 있거든요. 어떤 기록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정말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 텍스트 자체로 나와 있는 사람은 딱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에녹이겠죠? 그리고 한 명은 누구냐면 노아인데, 우리가 창세기 5장 22절 말씀과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에녹이 동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딱 말해주고 있는 인물은 에녹과 노아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 그 자체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데려가셨거든요. 그 에녹을 이렇게 죽지 않고 육체가 있는 상태로 데려간 사람도 딱 2명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게 한 명이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5장 24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먼저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에녹이 죽지 않았는데 그냥 육체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거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도 에녹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림 받은 존재,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존재 중에 한 명이 에녹, 그리고 죽지 않았다고 말했던 존재 중에 한 명도 에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 에녹이 특히나 특수하게 더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 동행하였다. 그럼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녹과 노아밖에 없지만 그 표현 자체는, 그러면 동행한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많이 있겠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했다라고 딱 워딩으로 써있진 않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들은 동행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특징을 4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할 때 우선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한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길을 같이 감,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동행이거든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따라만 다니는 게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날 좋아해서 막 계속 쫓아다녀요. 그럼 뭐 좋게 보면 팬이지만 나쁘게 보면 동행이 아니라 스토킹에 불과하겠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 말로는 또 함께 동행하고자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적의를 품고 있다면, 악의를 품고 있다면, 사실은 그를 배신할 생각과 사기칠 생각과 이용할 생각과 분노만 가득한 상태에서 함께 가는 척만 한다면 그것도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서로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조화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나아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가 화해한 상태이고 서로가 굉장히 친밀한 상태일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동행인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켜 놓고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보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이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처음부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도 아담의 자손이고 그 에녹도 본질상 죄가 있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로 동행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죠. 에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 에녹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대속자라고 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된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참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에녹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한 상태로 동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에녹이 살던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했지만 가인이 또 죄를 지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더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에녹은 달랐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수많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동행은 혼자 쫓아다니는 게 동행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동행이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행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지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에녹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그때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믿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나 믿어, 근데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할 그때에는 제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믿음에는 3요소가 있다 했습니다. 3요소. 이걸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식, 동의, 신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무엇에 관한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알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구나, 이 말씀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신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게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동의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함이에요. 이렇게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함께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길게 풀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로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에녹이 과연 처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충만한 자였을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거든요. 적어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그 에녹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이 있었다라고 암시해 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이 65세가 되면서 그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이제 이전의 자신의 삶, 그 세상의 모든 악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길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 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에녹의 동행의 그 처음과 끝을 한번 상상해 보면 분명히 에녹의 그 처음 시작과 그 300년의 마지막 시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그가 더욱더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의 300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처음보다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미워지고 싫어지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을 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가장 행복한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울과 암울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성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성화의 삶, 즉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린 점점 더 여러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그 신앙의 처음과 그 신앙의 중간과 그 신앙의 끝이 똑같다면 오히려 똑같은 동일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처음에 우리의 미숙하고 그 죄악된 모습이 끝까지 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 처음에 사랑했던 것보다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동행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꾸준히 함께하는 것, 꾸준히. 그러니까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중에 하나님 잠깐만 저 딴 데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떠나버리거나 내가 먼저 앞서 달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300년 동안.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견인,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구원하신 이후에, 자,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방임이에요. 방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날 믿든지 안 믿든지 포기하든지 말든지 넘어지든지 지치든지 뭘 하든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보호와 인도를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2살, 5살, 3살 이렇게 좀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제 막 자기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잠깐 한눈을 팔면 막 사라져 있잖아요. 딴 데 가 있고 막 뛰어가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막 혼자 막 왔다 갔다 뛰어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눈 판 사이에 이 자녀가 호기심을 가지고 저기 막 차도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차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아, 내 자녀가 차도로 뛰어가는구나.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너가 차도로 열심히 뛰어가서 궁금한 거를 찾아내든 뭐 다치든 어떻게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고 과연 그 부모가 냅두는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 아이를 꽉 붙잡습니다. 붙잡으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막 몸부림을 치죠. 왜? 이 애는 몰라요. 왜 엄마가 날 잡지? 왜 아빠가 날 잡지? 나는 지금 저기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저거 보고 싶은데 왜 날 잡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 부모는, 그 엄마 아빠는 그 자녀를 놓지 않죠. 꽉 붙잡고 있죠. 이 자녀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녀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그 자녀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해도, 내가 저 죽음으로 막 뛰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동행하는 척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떠나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고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떠나버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교회 나오고 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예배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껏 어떤 믿음의 행동도 믿음의 마음도 믿음의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우리가 믿는 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힘든 일만 생겨봐라, 내가 바로 교회부터 하나님부터 포기하고 떠나겠다는 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할 그때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믿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믿는 자이길 원하지만 언제 이 신앙을 가진 자와 불신자를
바로 볼 수 있냐면 우리에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그때에 그때 신자와 불신자가 명확히 구별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참지 못하고 도망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버리고 그 시간에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어떻죠? 참된 성도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떠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습니다. 더 그분을 의지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계속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거든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이후에 편안하게 죽었다라고 하지 않죠. 그는 그러니까 병에 들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에녹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려가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남들처럼 살지 않았고 에녹은 남들처럼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살까지 살았는가 말씀을 보면 한 평균 900살 정도? 여러분 900년 살면 뭐 어떻게 살 거죠? 뭐 할지 모르겠는데 한 900년 살았거든요. 900년 사는 가운데 에녹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당하냐면 365년 살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 당한 거죠. 그의 생애의 한 초중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건데 왜 에녹을 데려갔을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녹을 데려간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망함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자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몇 살 때 죽고 싶습니까? 제가 LG기들과 이런 대화를 좀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어떻게 죽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면 뭐 거의 동일해요.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안락하게 그래도 오래오래 살고 싶다. 몇 살까지 보통 살고 싶은가? 한 90에서 100살 사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어느 정도 좀 아니지만 좀 길게 한 90세 정도 살면서 그러면서도 아프지 않고 죽음도 그냥 잠들면서 스르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하기 힘든 것, 부정적이고 어렵고 슬픈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 누가 죽고 싶겠고 누가 죽음 앞에서 평안하고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죽음에 대해서 다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 그래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아프지도 않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아무리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슬픔이, 괴로움이 없는 곳이지만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괴롭지 않으려고 해도 괴로움이, 슬픔이, 아픔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하잖아요. 이 땅은,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 길게 잡으면 120년, 아무것도 아닌 삶인 거죠.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며 살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부르심은 절망과 괴로움과 슬픔이 아니라 복이자 구원이자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명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은 두렵죠. 죽음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 좋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내 가족의 죽음, 내 친구의 죽음, 내 이웃의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야 하고, 그 죽음 가운데로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너무 아프지만, 너무 슬프지만, 너무 눈물이 나지만,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성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나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에녹의 모습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모습을 예표해 주거든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임하게 됩니다. 언제 임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은 새로운 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녹이 그 육체를 거룩함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럽게 변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귀중하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나 어떤 장소에나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실 그때에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을 성경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사란 뜻이 있거든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게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모두 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시며, 그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